있습니다. 주보에도 그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놨죠.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주일날 그다음에 성전을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 날이 이제 화요일 날이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은 침묵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침묵이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뭔가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내 방법대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때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진행됩니다. 목요일날에는 예수님 죽음을 예고하시고 성만찬을 하신 다음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니까 한 주간의 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침묵한 시간이지만 그때야말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가 갈라지는 시점이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올바로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고 올바로 용기를 갖고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선택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뭘 선택을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걸 항상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맛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시킨 대로 안 해요, 우리가 보통.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준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봐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뜬금없고 미신적으로 이 세계 역사에 큰 피해를 입혀요.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요.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고 마녀 사냥으로 죽이고 그래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잘못에서 비롯된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어떤 이념에 휩쓸리기 자신의 이득이 섞여 있어요. 거기에 보복하는 마음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세계 역사에 큰 폐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아요. 또 가슴 아파하며 참여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막지 못한 죄. 판단을 참 잘해야 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처음과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한 내용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때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했어요? 1절에 나타나잖아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많이 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찬양하라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영어로도 praise the Lord라고 찬양하고 한국말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슨 말로 하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른 찬양의 언어보다도 할렐루야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것이 이 할렐루야가 시작된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를 가장 원천적으로 경험했던 백성들이 악소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 할렐루야라는 말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아멘과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고, 그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말을 공통적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태권도를 가리키면 세계 가서도 전부 태권도 용어를 씁니다. 차렷, 경례. 그래서 전 세계 태권도가 보급된 곳에 태권도장에서는 한국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시작된 태권도의 그 정의, 그 기술들이 그대로 보존되게 하는 데는 그러한 그 언어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그 말을 분석해 보면, 아, 차렷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국식으로 딱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와 아멘의 말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도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되면 좋으면 할렐루야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또 기도에도 응답이 안 하고 말이야. 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얘기해요. 이유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번 질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참 중요한 얘기인데 6절에 보면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예.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기뻐하는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그 기뻐하는 모든 일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천지, 바다, 천지,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깊은 데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 행하셨대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창조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 지역적인 토속, 신앙, 어떤 신화적인 존재, 당군 할아버지 같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역사를 공부합니다. 예를 뭐 중국의 역사하면 사마천, 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특별히 일록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료잖아요. 역사 자료. 그 시대마다 왕들과 이름과 그들이 행한 일들이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왜 배웁니까? 역사 속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면서 겪었던 환경이 있고 어떻게 그들이 대처했는가, 수많은 지혜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시대가 바뀌면서 영원하지가 않아요.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천지, 바다, 모든 깊은 데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쏜다. 여기 안개와 비와 바람이 등장을 하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삼라만성을 운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자연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에서 과학이 출발을 한 거예요. 자연에 대한 연구가. 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뉴턴의 모든 과학자들이 패러데이라든가 하여간 우리가 알만한 과학자들이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 삼겨진. 근데 참 희묘막측하고도 악소리가 나는 게,
자연을 쪼개서 가장 작은 물질까지 들어가는데도 알 수가 없어. 광대한 우주의 끝까지 올라가도 알 수가 없어. 너무 광대. 도대체 이 우주라는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는데도 도대체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 기준을 할 때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법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생활 할 때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을 미신처럼 여기고 비과학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학도 잘해야 되고 이 과학적인 수학은 자연의 언어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수학의 세계를 관련된 책들 읽다가 너무 탄복을 해요. 야,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우주에서 정확하게 갖다 꼽아 놓잖아요. 이번에도 제임스 웹 같은 만원경 다 갖다 꼽아 놓고 말이야. 신묘막측하잖아. 이게 과학의 힘인데 이게 수학의 계산이거든요. 이건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아니야, 이거. 예?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6절부터 나타나는 내용,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 이건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야. 역사라고 말합니다. 역사. 예? 역사. 특별히 우리가 저도 그런 얘기 듣던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냐고.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맞다 그랬어요. 왜 근데 제가 우리나라 역사 본 거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전부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들이라고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독특한 역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역사야.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요,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가 섞여 있어요.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빼버려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이름과 지명이 나오는 이유는 성경은 역사적 책이라는 거예요. 역사책이. 그래서 지금도 세계 역사에서 수많은 역사적 자료 가운데 그걸 뒷받침하고 고조하는 데는 성경의 역사를 근거로 삼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근래에 공부했던 열왕기 상하 역사들은요, 그 주변과의 관계를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역사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게 13절이에요. 13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하시다?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유명한 과거의 징기스칸, 나폴레옹은 다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렇죠? 그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지금도 뭐예요?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분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와의 주를 기념함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대대,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대대, 그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영원하신 그분,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성경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아브라함의 이주 사건, 특별히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렇죠? 또 바벨론 이주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역사를 보면요, 예언이 되어졌고 실행이 됩니다. 그 기간의 역사도 보면 애굽 포로 사건은 아브라함 때 예언이 되어져요. 400년 동안 노예 종살이 하리라. 40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했던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다고. 근데 400년이 지나서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믿고 아브라함은, 특별히 모세는 80 노구에 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찾아가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데, 모세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데리고 나오겠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건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던 거죠. 이건 누가 하나 소설로 쓸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책이든지 수많은 자료들이 등장을 해요. 자료들. 그리고 그 자료들은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자료들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상상력으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바벨론 사건이에요. 바벨론도 예레미야를 통해 예고가 됐잖아요.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 그렇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중에 다 그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놀랍고도 충격적인 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단순히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역사와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출애굽 때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대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오늘을 살아도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삶을 살아. 이게 영혼과 잇대어진 삶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오늘 허덕허덕 살다가 그냥 항상 내 문제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끝난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런 자연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기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매 시간마다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랬어요? 4절에.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특별한 소유로 택하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늘 부름받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여기 앉아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삭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참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는 순간부터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알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꼭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우상 만드는 일을 시작해요. 사람은 스스로가 알아요. 약하다는 거를. 뭔가를 의지하고 믿어야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의지할 것을 찾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은 믿을 걸 찾기 시작을 해.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거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나와요. 15절 뭐라고 나와요? 열국의 우상은 뭐라고요? 은금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야. 로봇도 만들어 놓고 사람. 그리고 우상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야.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 성경에서 엄청난 저주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알아요? 18절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그것과 같아져. 우상 말도 못하고, 한마디로 그거는 죽은 생명이 없잖아. 살았으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부터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는 게 좀비가 사는 좀비 같은 인생이야. 하루 눈 뜨면 밥 먹고 왜 사는지도 몰라. 그냥 부지런히 일하고 그게 사는 건 줄로 알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와 바벨론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행하십니다. 그 행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출애굽 사건을 애굽은 세상, 그렇게 말하죠. 가나안은 천국, 광야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 천국 가는 여정, 그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마치 모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샘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잖아. 이 세상에서 스카이가 아니에요. 공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스카이라고 뭐 무슨 하늘 어디로 가는 줄 아는데 헤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스카이하고 헤븐도 헷갈려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간다고 자꾸 공중을 쳐다봐. 공중 나가봤자 우주 공간이고 살 데도 없어요. 헤븐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헤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흔히 요즘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우주는요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요즘 다우주론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양자역학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 신묘막측한 거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이미 과학자들도 많은 놀라운 일들을 발견을 하고 있지만 해분의 영역을 모르는 것 같아. 저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은 뭐나?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이 땅에서. 단순한 장소적 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천이 무슨 구원받는 장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맨날 그딴 소리 하고 앉아 있잖아요. 뭐 어떤 장소를 지명하고. 이 가평이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 보니까 이 에덴성 동산 모두 있고 와 있고 저 문성도 와 있고 여기 많이 와 있잖아요. 오늘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길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했잖아요. 기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있어요.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요즘 그 이효령 씨 책을 사서 우리 집사람이 어제는 다 읽고 나서 날 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효령 씨 딸 이민아 목사가 목사님이거든요, 여자분이. 이효령 씨가 자기 딸을 존경한다는 말을 썼다 그래요. 존경한다. 왜 자기도 암으로 죽었거든요. 자기 딸도 암으로 죽고. 근데 그 암으로 죽어갈 때 이민아 목사의 간증 같은 걸 제가 봤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 죽어갔는지 몰라요. 그 용기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미 죄와 죽음의 그 사망의 그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무엇을 느끼는가 했는데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때론 은금이 제 우상이기도 하지만 자식이 제 우상일 때도 있고 내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를 잘 들여다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구원받는 과정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이 예배 드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예배를 자꾸 드리는 걸 방해를 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돼요. 구원에. 예배는 구원의 과정이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전에 암송했던 말씀을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카톡으로라도 좀 전해주세요. 우리가 알리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보내주고 아는 친구들에게도 보내주고 이런 때라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카톡 전도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있길 바라요. 이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일이야.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참 주님을 드러내야 돼. 그 유튜브에서 우리 집사람이 한 분은 여보 이거 좀 봐. 뭔가 봤더니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마지막 수상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상만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뭐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을 찬양한 연예인들이 수상 받을 때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근데 깜짝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더라고 거기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연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이건 대단히 개인적이고 동시에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거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맛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